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들을 친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고치시리 내 병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거룩한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보좌 앞에 엎드린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들이 매주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과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경외의 대상도 내일의 소망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회의 걱정과 연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섬김과 구제와 사랑의 본을 보이고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모두 버리고 거룩됨과 순결함을 되찾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종암교회가 있기에 종암동이 행복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생각하는 호국의 달인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있었기에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싸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에 이호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주차, 방송실, 찬양대 등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빛의 자녀로 선포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또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초 중등학교에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실 책상이 아닌 집에서 TV와 노트북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교 활동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종합교회 영화부 친구들, 종합교회 유아부, 종합교회 유치부, 초등일부 친구들, 초등일부 친구들,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또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쳐 있고 또 이제 무기력해져 있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네,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한 종교인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이 마주하게 되었는데 종암의 다음 세대가 이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에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현장 예배에서만 드립니다. 항공직 은퇴식 및 명예구원사 추대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7월 3일부터 금요 부흥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입장은 8시 10분부터 가능합니다. 새마음 기도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입장은 오전 5시부터 가능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222구역 백창숙 집사님 부친 이법재 안수 집사님 장인 장례 마쳤습니다. 유가족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 인사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위로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09구역 김미애 집사 장남 김도영 청년의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성경 읽기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은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7월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최악의 불신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생이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절벽 아래에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 학생이 나뭇가지를 잡은 채 다급하고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럼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그 손을 놓아라. 학생은 한참 있다가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웃겨가지고 웃다 보니 잠을 깨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벽에서 그 나뭇가지 하나 잡고 있는데 손을 놓으라고, 손 놓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라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 무엇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국회도 믿지 못합니다. 언론도, 국민연금도, 검찰도, 대학도, 친구도 믿지 않고 또 시장 가서 물건도 믿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불신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불신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기준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초보의 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믿음을
올리는 것도 일터마다 그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목욕탕 주인은 때를 불려 올린다. 때를 불리듯이 그 믿음을 올린다. 자동차 외판원은 차차 올린다. 구두 미화원은 반짝하고 올린다. 채소 가게 주인은 쑥쑥 올린다. 한의사는 한 방에 올린다.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린다.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올린다. 태권도 관장은 기차게 올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음을 올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철저하게 또 위생과 안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쑥쑥 오르고 몰라보기 오르고 파격적으로 오르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매주일 올 때마다 이렇게 문진 체크를 하고 하는 것 번거롭고 불편합니다만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름 행사, 교회 학교 행사를 위한 광고를 하는데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까 한 58명, 59명, 60명 가량이 지금 또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 바로 우리가 믿음에 자라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지금 너무나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또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뭐가 바쁘다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오는 건데 우리 예배 끝마치고 축도 마친 후에 우리 분이엘 찬양대에서 또 이 찬양을 불러줄 때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더 기도하십시다. 몇 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마치고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다 끝나자마자 우르르르 그냥 몰려서 빨리 가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잘 오셨는데 나갈 때는 사회적 거리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갑작스럽게 또 중단시키고 좀 그 여운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내위원이 뒤에서부터 한 분씩 차례로 나가겠습니다. 안 해도 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3분, 5분 얼마를 더 하겠습니까? 우리 분이엘 찬양대 이 귀한 찬양 한 번 더 들으면서 가사도 듣고 또 말씀도 묵상하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여유 있게 한 분씩 나간다면 우리가 더 은혜를 더 품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은 반드시 예배당 오시면 꺼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또 여유 있게 기도하시고 또 한 분씩 또 가주시면 우리가 더 은혜롭고 또 안전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또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산상설교,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0장에 가면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 이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병행 본문 똑같은 그 상황 현장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10가지 기적을 추려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특별히 기적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마태 공동체는 그들의 공동체가 이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 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특별히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처음 만나셔서 고쳐주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5절로 13절까지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시는데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4절로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이 나 있는데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래도 우리 믿는 또 한 형제자매 또 가족이니까 그분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모습은 우리로서도 안도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만나신 사람이 나병 환자, 또 유대인들이 참 꺼려하는 이방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말씀을 해서 일부 설교를 조금 참조하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사회적 격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차단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히 나병과 같은 이런 중한 병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런 병에 걸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산 송장과 같은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리당하고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추방당해 있고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먼저 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대개 우리가 병을 고침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든 당사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때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때로는 침을 발라서 당시 민간 요법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혹은 만져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또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뜻밖의 로마 군인 중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롤 모델로 지금 마태 공동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거느린 그런 장교,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부장은 권력도 있었고 정말 당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놀랍게 여겨를 예전 성경에는 기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보기 힘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wonderful, 최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이라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그 지배자로서 최전방에서 지금 강점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백부장,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런 선민 사상이 젖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고 결국은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고 지옥의 땔감 나무들하고 만나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방인을 집 안에 모셔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집 밖에서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당시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였던 로마인들을 가장 미워하였고,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로마인을 한적한 곳에 만나면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 있지 않습니까? 사이먼 더 제일러스인데요, 바로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당시 식민 지배하던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이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었고요, 또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냈는데,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 이 백부장의 요청을 좀 들어주시라고 대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바로 제사의 핵심이고 그것이 금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피지배 백성들을 위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렇게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 이 백부장을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로마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지금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이 적국의 지도자의 간구에 흔쾌히 수락을 하고 그 죄인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참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그런데 유대교 정통신앙에 대해서는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고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을 만나시고 그 이방인의 집에,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받은 백부장을 통해서 또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도 나와 있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있으면 치유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축복받고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보면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의 어떻게 됩니까?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병 환자 당사자인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무슨 믿음에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이야기 가운데 완전히 제3자 하인이 치유받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막 믿음 좋고 막 기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막 은혜 받고 치유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 그것도 아니고, 보통 예수님이 그 당사자를 앞에 놔두고 그래 만져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은 완전히 유비쿼터스, 원격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저 이방인의 집, 백부장의 집 하인이 그냥 나와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최고의 믿음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시간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당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지휘관 백부장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권력자입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위험하고 지금 로마 제국에 비하면 낙후되어 있는 이 식민지, 이 야전의 임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시 정책부서로, 중앙본부로 영전할, 승진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병 고쳐달라, 뭐 우리 가족 고쳐달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잘난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아니, 이것을 다시 고쳐서 말하자면 자신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이분은요, 정말 잘난 분이십니다. 로마 제국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이고 그런 분인데 겸손히 예수님께 피지배, 그 식민지 지배에 있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께 찾아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애원하다, 사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로마 군대 장교로서 명예, 채통,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나 자기 가족도 아닌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식민지 백성이 예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백부장의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귀신이 들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귀신 들린 채로 귀신이 나가지 않고 그렇게 참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눈동자가 풀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소동을 피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막 뭐라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말씀하는데 입에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당시 선임 목사님과 새벽에 다른 분들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가가지고 붙들고 잠잠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도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좀 진정이 되셨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도 그분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도록 참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참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성도님 안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 시간에 또 틈나는 대로 아주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산기도 또 하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자기가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께 간구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쁘다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타박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또 부탁하고 간청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간구보다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예를 보여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말에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 백성 예수님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인데요. 이 말은 최고의 통치자에게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최고의 존엄에게만 붙이는 말입니다. 당시 최고의 존엄,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나 붙이는 이 단어를 지금 이 백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겸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 황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7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오늘 드디어 8장에 왔는데
7장까지 예수님 보고 주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들어와서 최초로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고 이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나 무릎을 꿇고 주여 퀴리에라고 부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애티튜드, 이런 태도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 주고백,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만나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딸이 아빠 뭐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 아빠는 그 아빠라고 하는 말에 꼼짝도 못하고 들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딸 바보라고 합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주여라고 하는 이 말에 약하십니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 생살이 썩어져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그 살아있는 산 송장이 주여 이렇게 부르자. 발음도 안 되지만 주여, 입이 문드러져서 주여라고 그렇게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그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고, 또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자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주인으로 믿고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백부장의 이 믿음의 자세를 보면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는 그 수고, 또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 가는 것, 이거 지금 맞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다고,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주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은 지금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천부장이 자기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가라 하면 명령하면 가고 오라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여 옵니다. 또 자신도 수하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복종합니다. 백부장은 군인 정신으로 이 이치를 생각했습니다. 장교가 병사에게 전진 명령을 내리듯이 최상의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은 질병과 죽음에도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을 괴롭히는 그 병이 떠나갈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무시로 나아가 간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아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님의 그 부름은, 예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유명한 말씀, 바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주님께 칭찬받고 또 이런 믿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지금 조율과 치료가 절실한 영혼들을 위하여 여기 모인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을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맡기며 지금 믿음으로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같이 뛰고 뒹굴고 붙들고 싶지만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와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여 지금 온라인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또 오늘 또 이 우리 여름 행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믿음이 좋아야 치유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백부장 하인은 존재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백부장과 주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위험하다고 뭐 어쩌다고 하면서 학원도 보내고 뭐도 가고 뭐 다 하면서 카페도 가고 뭐 음식점도 가면서 요 잠깐 훨씬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한 교회 1시간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코로나니까 그래라 그럴 겁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나도 우리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내 명령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지금 저들의 믿음 상태, 우리 지금 오늘 말씀에도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주님이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 원격으로 치유해 주신 이렇게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나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새롭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신 주님의 이 모습,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지금 포기하고 방치가 아니라 얼마든지 살리고 살아나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소생되고 회복되고 강건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감사와 기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또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또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반기를 또 이렇게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건지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버님을 먼저 주님께 보내어드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예식으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백창숙 집사님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버님은 먼저 하나님께 또 보내어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또 그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지금도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지금 꿈속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참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 상황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백부장을 보시고 그 집에 있는 하인을 그 믿음대로 즉시 치유해 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종암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지역사회의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친 손길 하나님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